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무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무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주네.
강구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리 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저녁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영원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지 못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 없던 초유의 사태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소중한 예배를 감사로 드리지 못한 교만함, 간절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다시 복구될 예배를 위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도 함께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만나지 못하지만 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하게 하셔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많이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행전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문제에 고민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에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전의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긴 시간을 보낼 때 규칙적인 생활로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요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힘껏 정성껏 드리며 큐티와 기도 생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가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 교역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변화되고 이겨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전을 넘어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번 코로나19를 지나 더욱 강하게 연합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뚝뚝 떨어져 있지만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죠.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아주 오래된 그 텔레비전에서 본 만화 영화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이 뭔지 내용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에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미 닭이 10여 마리의 새끼 그 병아리들을 이끌고 길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엄마 닭, 그 엄마 뒤를 조그만 그 새끼 병아리들이 막 쭉 따라서 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길을 건너는데 엄마가 먼저 가고 뒤를 따라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길을 건너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한 마리가 빠지고 맙니다. 어디에 빠지냐면 그 길이 질적질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가 지나가서 수레 바퀴가 이렇게 깊게 패였는데 거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모든 병아리 다 뛰어넘었는데 한 마리가 그만 뛰어넘다가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닭, 형제, 병아리들이 막 소리치면서 빨리 뛰어오라고 빨리 오라고 나오라고 막 소리는 치는데 그래서 그 빠진 병아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막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날라도 보고 뛰어도 보고 막 기어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에 깊게 패여져 있는 그곳에 빠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수레가 오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새끼 병아리는 그곳에서 나오질 못하고 그만 그 바퀴에 깔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수레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바퀴가 점점 커지고 점점 가까이 오는 그때에 모두가 다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럴 때 수레가 탁 멈췄어요. 그러더니 운전하던 할아버지가 딱 내려서 그 병아리를 이렇게 안아갖고 저쪽에서 소리치는 엄마와 형제 병아리들 그곳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수레에 올라서 그 길을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형제 병아리들이 좋다고 살았다고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소리치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커다란 위기, 정말 무서운 위기, 그런 중에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풍까지 불어제낀 거예요.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그 위기 순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공들, 그 기술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가볍게 만들려고. 또 배의 기구, 즉 장비들을 바다에 내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즉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14절을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광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죠? 갑자기 벼랑간에 잠잠하더니만 광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늘 이래요. 살 수 있는 희망마저 없어진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더니만 순풍이 불어서 그래서 그냥 항해할 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벼랑간에 광풍으로 뒤집어집니까? 살만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괜찮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순풍이 광풍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13절에서 14절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없어진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자신을 제외한 275명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판인데 안심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22절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까?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을 판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냥 배만 부서져. 너희들 생명은 다치지 않아. 안심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 무라굴라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이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광풍이 몰아칠 때에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면은 참으로 기쁜 삶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유라굴라 이 엄청난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줄을 붙잡아라. 기도줄을 붙잡을 때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유라굴로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줄을 붙잡아라. 기도줄을 붙잡아라. 사도 바울은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광풍이 불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기도줄을 놓지 않는 사람, 늘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23절 읽어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요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로구나,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기도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모두가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백부장도 죽었구나, 기술을 가진 사공들도 이젠 죽었구나, 모든 죄수들도 이젠 죽었구나 절망들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죽었구나, 이거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담대해요. 평안해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제외한 275명을 향하여서 안심을 시키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기도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를 통해서 우선 주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읽어보죠. 24절 읽어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운 환경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평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담대해요. 우리가 왜 두려운 줄 아시죠? 상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평안한 거예요. 그는 담대한 것이죠. 들을 때 평안한 거예요. 들을 때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특히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 말이에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그냥 신앙의 핍박이 대단했던 그때 말이죠. 이 범브란트 목사님 그냥 막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싸우느라고 붙들려 갖고 고문을 엄청 당합니다. 고문을 엄청 당하고 결국 감옥에 던져지는데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고문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14년 동안이나, 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연약해지는 중에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러다가 내가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고 항복하고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행여나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수시로 밀려왔던 것이죠. 갖가지 두려움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범브란트 목사님을 엄습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이 확 와닿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러던 중에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 체크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다 읽은 뒤에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365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365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나님, 1년 365일 하나님 날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감옥살이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죠.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줄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다면 유라굴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275명 다 죽었구나 외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나는 담대하고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그냥 붙잡고 그 기도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나는 어느 환경에서나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줄은 생명줄이, 기도줄은 생명줄이.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기도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줄 놓지 않는 사람은 유라굴로 속에서도 담대해, 유라굴로 속에서도 평안해. 275명, 나를 제외한 275명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증인 아닙니까? 유라굴로 같은 그 어려움이 수시로 밀려온 거예요. 보셨잖아요. 순풍이 불어서 항해가 잘 되다가 갑자기 광풍으로 바뀌는 것 좀 보십시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줄을 붙잡고 사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기도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줄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라굴로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명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니까요. 담대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도줄을 붙잡고 있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사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럴 겨를 없어요.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런 거 눈에 띄지도 않아요. 우리 24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시 사명을 붙잡았어요.
유라굴로 앞에서도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의 사명이 뭔가? 바울이 붙잡은 사명 이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라고 밝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때 나는 무죄해 라는 사실을 밝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둘째, 더 큰 사명인데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로마의 복음의 횃불을 붙이는 그러한 사명, 이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떠올리니까 광풍 유라굴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평안해요. 담대해요. 왜요? 사명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유라굴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나를 제외한 275명을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5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야. 너가 그들을 돌봐야 돼. 네가 그들을 안심시켜야 돼. 네가 그들을 살려내야 돼. 네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야.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의 눈에는 유라굴로의 무서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유라굴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소리가 엄청난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는 지금 유라굴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려요. 왜요? 그의 관심은 오직 사명에 사명. 로마로 가서 재판받도록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저 로마도 들어야 된다라고 보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가는 도중에 죽게 하시겠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도 않아.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러한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평안해요. 담대해요. 이게 사명자의 영광입니다.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 담대함, 우리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이 유라굴로 앞에서 지금 막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하여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같이 275명과 더불어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그때 나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그러한 젊은 부부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 집을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조그만 단칸방, 방 조그만 거 하나, 방 정말 작은 방에서 둘이서 신혼살림 하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조그만 비키니 옷장, 그리고 이게 접이식 탁자가 하나 있는데 진짜 조그마한 거, 접이식, 거기서 밥도 먹고 책도 보고 거기서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바닥에 책 몇 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게 살림의 전부예요. 같이 신방을 갔던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 너무 힘들지 않아? 필요한 거 뭐 더 있지? 필요한 거 좀 나한테 말 좀 해. 돕고 싶으셔서, 그 권사님이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신혼부부 두 명이 말이죠, 얼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권사님, 저희 정말 편안해요. 정말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사람은 그 대학에서 그 선교회 간사로 대학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결혼했고 이제 얼마 있다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있는 그러한 중에 뭐 그렇게 많이 챙겨서 뭐합니까?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심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편함, 이러한 거, 뭐 부족한 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명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오히려 불편한 중에서 평안해, 담대해.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막 눌려있고 그런 거 없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불편해도 부족해도 평안, 담대, 기쁨, 좋아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사명,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때 무죄하다는 사명, 그 사실을 밝힐 사명이 있는 거죠. 또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사명, 그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 복음의 횃불을 붙이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배 안에 있는 275명, 자신을 제외한 275명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가족을 돌보는 사명이 있지요. 소그룹 식구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지요.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지요. 직장 동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이 있지요.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 나에게 붙여주신 275명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들, 내 눈앞에 있는 그들, 나에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275명,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람 살려라 라고 하는 사명,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담대합니다. 사명 따라가는 사람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유라굴로가 와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사명 따라가니까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사명자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담대한 그 사명자, 사명 따라가는 삶,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담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275명을 섬기는 사명,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해라, 사람 살려라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 때에 내 앞에 유라굴로 정도 오면 어때요? 나는 그 안에서도 평안하고 그 안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앞에서 이러한 유라굴로가 수시로 오고 지금도 유라굴로 앞에서 힘겨워하는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유라굴로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 나의 사명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나의 사명을 더 뜨겁게 끌어안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유라굴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셋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산했던 것과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건 말이에요.
그 성도에게 고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 다 드러납니다. 유라굴로 정도 한번 불면은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평탄할 때, 순탄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할렐루야야, 다 아멘이야, 정말 좋아요. 그러나 바람이 좀 불면은, 광풍이 불면은, 가정과 내 직장에 유라굴로가 좀 불어닥치면은 그때 미천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해가면서 막 흔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라굴로 앞에서 더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광풍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는 분들이 있어요.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광풍 속에서도 더 담대해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한번 보죠. 25절, 26절 봅니다. 2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275명에게 야, 이거 계속 항해하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알려주셔서 그러니 이곳에 이 섬에 좀 머물러야 돼. 머물렀다가 때가 차면은 다시 항해하더라도 머물러야 돼. 멈춰야 돼. 그랬더니 275명이 다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 권면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전했을 뿐인데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꼴이 났어요. 그래서 유라굴로 만났고요. 그래서 절망의 현장에 던져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기도하는 중에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배는 좀 부서져도, 배는 부서져도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은 275명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275명에게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날 그 자리에 있는 275명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셔서 하면서 그 말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275명에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서 다들 날카로워져 있는데 헛소리 한다고 얼마나 또 죽이니 살리니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무시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했을 때 저들이 나 무시하는 거 봤죠? 불순종하는 거 봤죠? 그런데 또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배는 부서져도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 섬을 예비해 두셨다. 나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75명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275명에게 외친 그대로 됩니다. 배는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예비하신 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은 275명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이때에 전달한 사람, 외친 사람, 대언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유라굴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구나. 말 한마디 하면 무시당하는 그 자리, 말 한마디 하면 도대체 말이 먹히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을 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 사람.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불리는 코리 텐 붐 여사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불려져 코리 텐 붐 여사. 독일이 침략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코리 텐 붐, 젊은 코리 텐 붐과 그의 언니가 독일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죠. 유대인들 숨겨줬다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 엄청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수모를 당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발가벗겨져 갖고 고통을, 그 수치를 당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요. 돌아가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치가 떨리고, 독일 그 깃발만 봐도, 독일 그 국가만 들려와도 그냥 막 치가 떨려갖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코리 텐 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언니는 그곳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코리 텐 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리야,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그러나 코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치가 떨려서 떨고 있는 그에게 그 독일로 가라니 말이죠. 그러던 중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집회를 하는데 인산인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간증을 담아서 탁 전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코리 여사와 손에 입맞춤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입맞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누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곳에서 전하고 나서 줄 서 있는 사람들과 허그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명이 저기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가 줄 서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입맞춤하면서 사랑을 한다, 용서한다,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야, 그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그까지도 품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내 언니를 죽이고 나에게 수모를 준 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죠. 결국 그가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 때에 코리 덴붐 여사가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순간 이 코리 템붐에게 그 치를 떨던 그에게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마구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에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할 때에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275명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전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에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광풍 앞에서, 유라굴로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막 유라굴로에 막 휩쓸려서, 휘둘려서, 짓눌려서 그렇게 살고 막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기도줄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유라굴로 앞에서도, 유라굴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정 안에 안팎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저 평안하고 순풍이 부는 듯 했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벼랑간에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니 어찌합니까? 하지만 주님, 예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라굴로가 극심하여서 하나님이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침체되고 어려움이 밀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또 가정 안팎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유라굴로가 밀려옵니다. 주변에 275명이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붙잡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나의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편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잘리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편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잘리뇨.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편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잘리뇨.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 모르고 사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거리 주셨습니다. 이 고백 또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맘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며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어 주셨습니다. 고백과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 꽉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사답게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출타 중인 식구들, 또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나 하나님이여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혼자 예배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수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매일 저녁 9시 행전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들려와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9시 그 기도 시간을 쟁취하셔서 기도에 많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 큐티 더욱 힘쓰시고 지속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막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그 모든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회 전화번호로 눌러서 전화하시면은 다 전화 통화가 됩니다.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우리 가족 간에 또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같이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공백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찬송들